오늘은 에베소서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사회생활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분의 글에서 직장 다니는 자매 한 분의 간증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자매가 이 하나님을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적고 또 세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나 또 선교사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내가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매는 그때부터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도 진짜 주인은 주주나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용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회사 생활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동안 생계 유지나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회사를 바라보던 눈이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자 직장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자세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도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회사 안에 직원들을 위한 이 인터넷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서 올리게 되었지요. 그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글에 감동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의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 중에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죠. 우리 중에 종이 누가 있어? 종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당시에는 이 종과 상전, 즉 이 노예와 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경제와 사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냥 종과 상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여러분 아내 또 그리고 자녀들 그때 당시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와 아이들은 이 숫자에도 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고 여자가 몇 명인지 말 안 하잖아요. 숫자 안 세는 거예요. 아이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여자와 아이뿐만 아니라 바로 종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지요. 한낱 집안의 짐승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들을 향한 권면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라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한 번 더 하시죠.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과 가르침은 그가 보낸 서신들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계급 타파, 그다음에 또 계층을 해산,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도 옷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주를 모셔드린 그 사람은 노예들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라도 다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이 종과 상전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두 부류, 어떤 부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뿐 아니라 그들을 부렸던 주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그 동등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여러분 한 자리에 종이 앉아 있고 주인이 앉아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또 같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집에 가면 주인님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두려움이나 보복 때문에 억지로 주인을 섬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듯이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디모데 전서에서 이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죠? 종은 당연히 주인을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인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종들 중에서 자기 집의 상전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랑 형제니까 같은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부르는데 집에서 좀 잘해주죠 이러면서 만만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오히려 더 잘 섬기라는 것이지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지요. 종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공경해야 합니다. 믿는 상전을 둔 종의 경우에는 더욱 상전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믿는 상전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관계라고 해서 집에서 가볍게 여기고 당신은 나나 교회 가면 다 한형제 자매인데 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믿는 상전은 믿지 않는 상전들과 달리 자기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믿는 상전들은 이 종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줬지만 믿지 않는 상전들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대우해주는 상전에게 더 잘해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들 사이에서는 믿는 종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아니 그 집에 그 종 보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참 일을 잘하더라 야. 확실히 교회 다니는 종들이 참 일을 잘한다. 이 주인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반대로 종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집 저 주인은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주인이 확실히 다르네. 교회 다니는 주인이 확실히 다르네. 야, 우리를 함부로 안 대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 참 교회 다니는 주인이라서 그런가 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종과 상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 호감을 주고 또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보다 늦게 쓰여졌어요. 즉,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나서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어떤 교훈을 이 사람들이 잘 지킨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전에 가르쳐줬던 내용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 그 가르쳤던 교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5절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든 상전이든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섬겨야 합니다. 상전은 종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하셨듯이 대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실천입니다. 우리는 복종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종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면, 그죠?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의미,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의미,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종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종과 상전은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 사람의 그 무엇을 통해서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전이든 내가 아니면 부하든 아랫사람이든 나는 어느 처지에 있든지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과 상전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죠? 또 부하 직원과 상사, 상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기뻐하시듯, 주님의 영광이 되듯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의 일화입니다. 서울 경동 제1교회라는 곳에 영수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오늘날 치면 장로라는 직분과 비슷합니다. 영수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그 이름이 또 오묘합니다. 임영수. 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영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수라는 이 직업을 가졌는데요. 이 직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마부입니다. 마부. 특별히 자기 주인이 누구냐면 이 조선시대 왕의 후손인 왕손의 집안의 그 왕손을 섬기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그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같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옆에서 잡고 이렇게 따라가지요. 따라가면서 이 임영수라는 이 영수가 이 왕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물었지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사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3년쯤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를 보면서 빈정대는 투로 아이고 참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나 된다더냐?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이런 거예요. 그때 임영수가 대답을 하죠.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 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종에서 상전 되려고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 잘 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에베소 교회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초대 교회들, 당시에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80%가 노예였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80%가 노예일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이 바로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이죠.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지요. 두려움이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이고 떨림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상전들은 종에게 위협을 가하지요. 협박을 해서 아주 주인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지만 예수 믿는 상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종들이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의 이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종은 언제나 성실할 수밖에 없죠.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눈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향해서 정말 존경의 마음, 경외심을 가진 종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늘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왁스를 칠하지 않았음이란 뜻이랍니다. 왁스를 칠하지 않았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도자기나 항아리를 이렇게 굽게 되면 정성껏 항아리를 구웠잖아요. 또 자기를 그릇을 구웠는데 굽다 보면 이 잘못 구워서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쓰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열심히 또 애써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금 간 것을 교묘하게 가리려고 왁스를 칠했다는 거예요. 왁스를 칠해서 마치 금이 가지 않은 것인 양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이게 금간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 도장처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왁스 칠하지 않았음이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성실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이 바로 속이지 않음, 속이지 않습니다. 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눈가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눈가림을 찾아볼 수는 없지요. 성실하다는 것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상전이 있으나 없으나 늘 똑같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TV 방송 중에 생활의 달인 이 프로를 좀 자주 봅니다. 월요일 저녁에 하는 이 프로를 좀 시간 되는 대로 보는데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달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지요. 거기에 나오는 달인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죠. 네, 새벽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그래서 또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그 식당 그 조그마한 방에 쪼그리고서 참 새우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실함 때문이지요. 그거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달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것만큼은 온전한 삶을 사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지요. 신앙생활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생활도 성실한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지속합니다. 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늘 그 자리에 또 그 시간에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사실 성실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그렇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또 늘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끝없는 일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함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속여야 되죠. 그래서 남에게 눈가림하기 전에 먼저 내 눈을 가려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가려야 하지만 남의 눈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성실하지 않으려고 눈 가려야지만 남 눈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눈가림을 하지 않는 태도지요.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눈앞에서만 이렇게 살랑살랑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그죠? 들통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제가 시작하려고 할 때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이 정필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8년, 9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제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막 메모하면서 열심히 적었는데 그중에 지금도 제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유리벽 속에 사는 사람이다. 목사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유리로 된 벽.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사방에서 다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안 믿는 동네 사람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왔나 하고 막 보고 앉잖아요. 그리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갈 때도 목사님 아직 기도하나 보고 가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앞에 앉는 겁니다. 잘 보이라고. 괜히 뒤에 앉아가지고 보일동말동 하다가 찾지 말고 저 앞에 있으니까 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겨서 은혜로 교회로 이제 이사 오려고 하는데 그때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신다면서요? 이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인사를 하시고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은 분 없었는데 이래요. 저를 어찌 아세요? 그래, 저 별로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사실 저희 사택이 그 수십 년째 그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 나왔다가 가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언제 교회 왔다가 집에 들어오는지, 우리 다 압니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봤는데, 목사님만큼 성실한 사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앞으로 가셔서도 아마 목회 잘 하실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눈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유리벽 속에 사는데 숨을 수도 없고,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데서 잘하고,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대충 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설사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성실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로워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당당함이 생기죠. 예? 굳이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남들 보기에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듯 상전들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라 한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읍시다.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면 적당히 할 수 있지요.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달라지겠지요. 우리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래요. 또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 예수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비록 육체의 상전들은 종의 수고를 무시하고 보상해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저도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지요. 늘 나는 성실했는데 성실하지도 않은데 다 그 윗사람 보는 데서만 살랑살랑 잘하고 아부도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자꾸 올라가고 나는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육체의 상전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전심으로 수행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일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안 하든 그리스도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위해 상관에게 또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회사에서 진급하고 아니면 뭐 승진하고 뭐 잘 되고 나면 교회 와서 감사한금 하잖아요. 왜 감사한금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한 것이라면 여러분한테 힘써준 그 사람한테 가서 밥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밥 사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면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상급자로 이렇게 뭐 진급을 한다든지 연봉을 더 받게 되면 감사하다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실을 보고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신뢰하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처럼 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대하라. 모든 나라가 노사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특히 노사 갈등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익 분배를 놓고 갈등하고, 또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고용 안정과 어떤 경영 안정을 놓고서 갈등하지요. 노사 갈등이 일어나는 그 원인들을 많은 분들이 조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차이지요. 노동자와 기업주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생각하고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이 상호 간의 불신입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거지요.
노동자들은 이 사업주는 우리가 필요하면 고용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쫓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이 회사원들이 회사가 어려우면 혹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으면 언제라도 회사를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이 생각이 서로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죽게 하듯 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고용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회사를 경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라고 합니다. 위협이란 말은 공갈, 협박 이런 걸 말하지요. 당시 상전들은 그죠 종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으로 겁을 주어서 종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가 너 쫓겨나. 너 저 자식하고 다 너 쫓겨나서 나중에 완전히 죽을래? 이러면서 겁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위협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지요. 고용주는 내가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상전들에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전이 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위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죠? 사장님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상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해서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종에게 설명한 것처럼 죽게 하듯 해라. 그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을 대우하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을 대우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종을 대우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부생활편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 자막 그대로 좀 띄워두세요.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아내를 사랑하기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내용을 남편을 상전이라고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아내를 종이라고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면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은 상전, 아내는 종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종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종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의 종을 또 우리 상사면은 부하 직원을 그죠? 또 자기 직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부교육자를 사랑하고 잘 대우하는 목사로 제가 소문이 좀 났습니다. 제가 참 은혜로 교회 와서 제 자랑을 좀 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담임 목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상전이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교회를 또 경영하는 또 그런 목회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또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남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좀 잘 대우한다고 이제 부산에서도 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부교육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진 철학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교회다. 지금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죠? 짧게는 2, 3년 안에 또 길게는 10년 안에 반드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목사님이 조금 지나면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맡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목사 시절에 잘 훈련받고 잘 배워서 담임 목회지 가서 잘 목회하면 교회 하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목사님을 잘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교회 하나 살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부교육자는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여러분 교회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저 혼자서 지금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뭐 주일학교 가서 유년부 설교하고 초등부 설교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 전도회 모임 있다고 오라 그러고 신방 오라 그러고 기도회 인도하라 그러면 제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담임 목사 같이 일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해주기 때문에 내가 고마운 거죠. 안 그러면 제가 다 해야 돼. 제가 실제로 부산에 있으면서 갑자기 교육자님들이 뭐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가 유치부 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중간에 비는 시간에 가서 유치부 가서 설교하고 또 가서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하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다 맡아서 해주잖아요. 또 신방도 저를 대신해서 가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 부교육자가 나를 위해 일해주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대접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부교육자들 잘 대접해야 돼요. 왜? 나를 대신해서 일하니까. 세 번째로 이 부교육자는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죠.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봉사를 하고 교회 섬겨서 막 부서가 잘 돼요. 그러면 결국 누구 좋은 일입니까? 교회 우리 은혜로 교회 좋은 일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누가 빛납니까? 이창용 목사 목회가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에요.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결국 내가 있는 곳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잘 되니 내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직장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래 사람을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대한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아주 큰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 고깃집 사장님이 TV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고깃집을 그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알아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나오시길래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방송 진행하는 분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큰 고깃집을 하냐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고깃집을 할 때부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월급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그런 식당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에이 말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와서 물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여기 사장님이 잘해줍니까? 하니까 우리 사장님 제일 잘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이상 있었다면서 우리 사장님만큼 우리한테 잘해주는 분이 없다고. 복지나 이런 거 최고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 안 떠납니다. 다 저는 뭐 10년을 뭐 이러면서 10년, 20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제주도를 다시 방문할 때가 있어서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하고 그 식당을 갔지요. 가서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니까 진짜요. 그래요. 그래, 우리 한번 물어볼까? 이래가지고 마침 이제 서빙하러 오신 종업원이 있길래 제가 종업원한테 말했죠. 저기 방송에서 저번에 사장님이 그래 말하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식당에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직원들이 진짜 수백 명이 돼요.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이거 갖다 주세요 말하기 전에 이분들이 와서 먼저 갖다 줘요. 알아서들 일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고깃집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상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죠? 종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상전들은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들을 권면하면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에게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종이나 상전이냐, 또 노예냐, 주인이냐, 직원이냐, 사장이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부하 직원이냐, 내가 사장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성실하게 내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외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죽게 하듯 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사회생활 편, 그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은 상전을 주인처럼 섬기고 상전은 종을 형제처럼 여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 또 자기 위에 있는 상사에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